코로나 가운데서 너무 수고 많으셨는데 우리 이 시간에는 서로를 좀 축복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얼굴은 보이지 않아요. 미소는 보이지 않지만 최대한 우리 눈의 근육을 움직여주셔서 이렇게 웃는 얼굴을 만들어 주시고 손으로 목을 이렇게 서로 축복하면서 찬양하도록 할까요?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가기를 축복하오니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앞뒤로 좀 돌아보시면서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뒤에 누가 오셨는지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한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이 시간에는 우리 줌으로 예배 참여하고 있는 분들 나타나죠. 우리 카메라를 보면서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한 번 더 찬양하는데요. 우리 가족을 축복하겠습니다. 가족을 떠올리며 평화 하나님의 평 우리 가족들의 삶에 가족의 삶에 넘쳐나기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가족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삶 속에 기쁨 하나님의 기쁨 나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 나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가득하기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자기를 축복해볼까요?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소망 하나님의 소망 나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 나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2022년을 시작하면서요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2022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며 낙심하지 않으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겠노라고 그런 삶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 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할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잠시 우리 2021년을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 코로나로 정말 많이 힘이 들었습니다. 예배로 모이는 것도 힘들었고 직장에서 우리 사업장에서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지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잘 돌아보면 그 모든 것 다 하나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2021년을 다 잘 마무리를 짓고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프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것, 찬양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가 아닐까요? 우리가 그 외에 받은 은혜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을 텐데, 자, 잠시 우리 한 30초간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을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볼까요?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잠시 우리가 눈을 감고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에 주신 은혜가 있고요, 우리 가족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요, 우리 교회에 주신 은혜가 있고, 우리 신앙에 주신 은혜, 우리 신앙을 지키도록 하신 은혜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묵상하면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들이 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이 지는 것, 봄에 꽃향기를 맡고 가을에 열매를 맺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너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다 같이 일어나서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또 예배를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2021년도) 이제는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과거로 흘려보내고 이제 새해 2022년도를 맞이하는 시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여 경배와 찬송과 예배를 올립니다. 주님,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취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중에
하나님 임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크신 영광을 스스로 선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의 주인 되시고 시간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 되심을 저희가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를 돌아오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사업들을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베네셀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2022년도 새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가정과 사업터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교회 공동체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송구영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을 취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고 찬양 1장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도 93번이 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를 돌아보면서 참 힘든 한 해였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살펴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건강을 지켜주셨습니다. 가정과 사업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주님의 교회 공동체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운 가운데 지켜주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를 올리시기를 바라고, 그럼에도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어주시며 그럼에도 너희는 나의 사랑받을 대상이라고 하나님께서 힘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의 오른손을 붙들고 주의 놀라운 능력을 덧입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2022년도를 맞이한 어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어떠한 비전을 주시는지 그 꿈을 꾸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2022년도 새해를 맞이하는 시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웠던 2021년도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를 돌아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의 공포와 참으로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셨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건강을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저들을 위로하시고 담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던 참 좋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놀란 은혜는 1년 동안에도 저희와 함께 하였지만은 저희들의 모습은 신이 연약한 모습일 때가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움츠려들고 두려워 떨고 공포하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힘들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회피했던 그런 모습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연약함을 주님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너희는 나의 사랑받을 대상이라고, 나는 여전히 너희를 사랑한다고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셨던 주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과 경배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그리스도의 보혈이 저희 심령에 덮여지게 하시고 구원의 예복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확인하며 주 앞에 나가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님, 여전히 저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을 기억을 하고 2022년도 새로운 해 안에 힘있게 출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저희의 모든 연약함은 다 털어버리고 하나님 놀라운 능력을 덧입고 2022년도 하나님 아버지 희망찬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로 송구영신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오기를 원했지만 오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희망찬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게 하시고 주의 놀라운 능력을 덧입고 새해 준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한 시간을 축복하시고 영광 취하실 줄로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 신앙교도 갑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아멘. 찬송가 301장 하나님께 찬양 올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소리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마다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3절 다시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배울 날이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시간에 우리 이학재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2021년도를 마지막 날을 맞이하여서 아버지 앞에 마지막 시간을 드리고 2022년도의 새로운 시간,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고자 이렇게 대면 예배로 또한 비대면 예배로 이렇게 모였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모여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저 동안 저희가 지내는 가운데도 정말 주의 은혜로 살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는 정말 너무나도 또한 힘들었습니다. 2년 동안 계속되어지는 코로나 질병으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너무나도 망가지고 어렵고 힘들어서 남몰래 눈물 짓던 많은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속속들이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는 다 아시오니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셨고 그들과 동행해 주셨고 우리들의 삶을 주관해 주셨고 만져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나이다. 아버지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여기까지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살려주셔서 이렇게 또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더욱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가정을 돌아보고 사업장을 돌아보고 직장을 돌아보고 우리들의 자녀를 돌아봤을 때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다 도와주셨습니다.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사한 2021년도 한 해였습니다. 질병 가운데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또 기도를 드립니다. 이제 또한 새로운 시작이 또한 새로운 연도가 남은 지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속에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제발 내년도에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도와주시옵고 축복 가운데 살게 도와주시옵고 모든 것이 다 끝나서 질병이 끝나서 아버지 원위치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모여서 먼저 예배드릴 수 있게 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제1성전의 관계자들을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찬양을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양대와 도남의 찬양단이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무슨 말씀을 다 같이 모여서 들을 수 있게 좀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얼굴만 봐도 아버지는 반가운 많은 사람들이 있을 터인데 아버지 아직까지도 2년 동안 못 본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풀어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아버지의 고통 속에서 이제는 국류를 베푸시고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만나게 도와주시옵고 마음껏 예배에 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일 많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가 또한 따르고 있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셔서 경제적인 문제 또한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원하는 마음속에 원하는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간절히 바라고 남나니 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이 또한 있는 줄 알고 있사오니 그들이 또한 건강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옵고 주의 손으로 만져주시옵고 아버지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멕시코 한인 장로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잃어버린 성전을 아버지 하나님을 두고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묻고 앞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도 마음속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속의 소원을 이루어 주셔서 새로운 성전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성전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껏 예배드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것 있으면 고치게 도와주시고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다 우리 잘못이오니 아버지 이제는 축복하여 주셔서 그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멕시코인 장로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예결선을 받지만은 아버지 풍성한 재정으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릴 따름이 없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성도님들이 아버지 앞에 드린 모든 헌금들이 그들의 삶 속에 묻어있는 피와 땀과 노력의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아버지께서 흠명하였었습니다. 아버지 축복해 주셔서 30배, 6배, 100배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고 주의 교회는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갖고 있는 모든 소원들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자녀가 잘 되는 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년도에는 더욱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녀가 잘 되고 직장이 잘 되고 사업장이 잘 되고 아버지의 마음에 먹은 모든 것들이 잘 되는 그런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내년도에는 여호와를 힘써 알자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영성이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말씀과 기도로 살 수 있게 좀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붙들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무리는 더욱더 우리들을 언제든지 넘어뜨리고자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걸고 있사오니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예수님 같이 동행하여 주셔서 넘어지지 않도록 미혹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엎드려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너희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근심하냐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무기는 기도인 줄 알고 있사오니 주여 기도로 똘똘 뭉쳐서 나가서 저 악한 무리들을 이겨나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세상의 길은 보기는 좋으나 하나님이여 그 길은 멸망의 길인 줄 알고 아버지 그 길로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힘들고 어려워 보여도 좁은 길 좁은 문을 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주의 나라 주의 곳 땅으로 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악한 무리들로부터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살아서 순종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복된 사람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실천하며 나가는 줄 알고 있사오니 아버지 말씀을 아버지 순종하며 실천하며 나갈 때 아버지 복받게 도와주시옵고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죄인의 길을 갈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사시사철 귀한 열매를 맺는 좋은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 신명기에 나오는 28장의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 조재용 담임 목사님께서 이 자리에 서십니다. 하나님께 주신 신령한 은사, 신령한 은혜로 신령한 말씀을 저희들의 마음을 녹여주시옵고 마음에 먹은 많은 소원들을 이루어지는 그런 귀한 일들이 있어 도와주시옵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어서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올해도 잘 마무리 짓고 아버지 하나님은 내년에도 새 축복받는 그런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실 때인데 축복하여 주시옵고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을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신년 기도 제목을 적은 신년 감사헌금을 주 앞에 올리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 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림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새해를 맞이하는 첫 예배, 하나님 마음의 소원을 담아 기도의 제목을 담아 주 앞에 헌물을 올립니다. 주님 이 헌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마음의 소원 기도하는 제목이 응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2022년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개인에게 가정에 사업터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켜주셨다고 저희들의 간증거리가 넘쳐나는 2022년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인 상황이 매우 좋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주께서 선택하신 백성,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의 가정에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하는, 더욱더 경제적으로 넉넉해지는 귀한 역사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제 육신적인 건강도 지켜주시어서 참으로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가운데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공동체 안에서는 어느 누구도 이렇게 참으로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힘들지 아니하고 잘 극복할 수 있게 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에베네셀로 지켜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적 건강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건강도 지켜주시어서 주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으며 이 어렵고 힘든 멕시코의 삶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덧입어서 간질거리가 넘쳐나는 그러한 삶이 이 멕시코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귀한 은혜들이 넘쳐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드려진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취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잃어버림이 찾아지게 하시고 주님에게 든든히 세워져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흘러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2021년도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와주신 것처럼 2022년도에 더욱더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은혜가 넘치는 그런 역사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신년 기도 제목을 이렇게 써서 내셨는데 그 신년 기도 제목 마음의 소원이 꼭 이루어지시기를 바라고 오늘 못 내신 분들은 1월 첫 주 예배 시간에 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신년 첫 주 예배 시간에는 성찬식이 있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그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주신 그 역사, 그것이 경험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제 내일 모레 성찬식 감당할 때에 우리 사람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성찬식 임할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잘하고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2장 7절에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신명기 32장 7절에서 12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교독을 하겠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의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아멘. 2021년도 이제 한 해가 20분이 지나가면 맞춰지게 됩니다. 2021년도라고 하는 시간은 저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 됩니다. 그것은 곧 2022년도 첫 시간이 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새해를 여는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축복받는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 한 해를 되돌아보면 한 해는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다사다난했다 그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정말 세계적으로도 다사다난했던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굉장히 많았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도 뭐니 해도 역시 코로나의 일이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자, 2년을 거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요. 참
우리 교회적으로도 예배를 못 드리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10,000개나 되는 교회들이 문을 닫아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다. 150만의 성도가 다 사라져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참 2021년도를 되돌아오면 저희들이 마음이 굉장히 아픕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 그렇게 건강에 큰 어려움 당치 아니하고 약간씩 아팠던 분들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다 건강이 잘 회복되어지고 또 이렇게 건강해서 우리 가정들이 지켜진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켜주셨는지, 성도들 참 아플 때에 마음 졸이면서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고 참 많이 힘들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돌봐주셔서 에베네셀로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가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생각해보자 하는 것은 이 모세의 회고하는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세는 이제 광야 40년에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와서 이제 느보산에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바로 그 앞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왔던 그런 모든 것을 회고해보고 반추해보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을 이야기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설교하면서 이 마무리를 짓고 있는 것이 신명기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그는 이 말씀을 할 때 굉장히 비장한 상태였습니다. 왜? 자기의 죽음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은 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고, 이제 곧 자기는 세상을 떠난다는 걸 알고 있는 가운데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 말씀이 얼마나 비장한 그런 말씀이었겠습니까? 그가 고백하는 이런 말씀의 내용들 오늘 각각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가 이 모세에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은 그런 것입니다. 광야에서 만나 주신 하나님, 광야에서 그 백성을 만나신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광야에서 그 백성들을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늘 그 백성과 함께 하시는 분이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광야에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모세는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광야에서 만나시고 그랬습니다. 황무지에서, 광야에서 그 백성을, 선택한 백성을 만나주시는 하나님 그랬습니다. 광야 황무지, 여러분 광야 황무지에 가보신 적 있나요? 그것도 혼자 계셔보신 적 계시나요? 이 멕시코도 땅덩이가 커가지고 이제 저도 비행기 타고 이 LA하고 멕시코 시티를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바하 캘리포니아 쪽으로 해서 비행기가 지나가지 않습니까? 거기 내륙 쪽으로 보게 되면 황무지예요. 광야예요. 그래서 이 멕시코 땅에도 몇 시간을 차를 타고 가도 광야와 황무에 쫙 펼쳐지는 그런 넓은 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 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렇습니다. 미국도 내륙을 관통하면서 차를 몰고 오다 보면 몇 시간을 달려도 계속해서 광야에 그냥 황무지예요. 그냥 바람에 들풀만 날아다니고 굴러다니는 그런 황무지가 계속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황무지에서 홀로 있었다라고 생각해 보시죠. 홀로 광야에 있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 적막함, 더군다나 밤쯤 되면 더 적막하지요. 고요함, 그것은 외로움에 지나쳐서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그 실제적인 위험도 있습니다. 광야에는 무서운 짐승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텐트 치고 자다가는 큰일 나요. 그처럼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곳이고, 그리고 무서운 곳이고, 두려운 곳이고, 외로운 곳이고, 적막한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광야에서, 황리에서 그 백성을 만나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할 때, 사실은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민 생활을 하는 성도들에게는 더욱더 피부로 와서 닿는 내용입니다. 이민 생활 자체가 광야 생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는 사람이 이 광야에 홀로 있어 보면 느끼는 거지만 자신이 굉장히 지극히 막
적어져 있는, 아주 움츠려 있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오거든요. 그것처럼 이민 생활을 하는 성도들은 대부분 이민 생활이 참 자신의 무력감을 느끼게 하는, 어떤 생각지 않았던 위험이 다가와서 우리를 덮을 때가 있는 그런 생활이 광야 생활 아닙니까? 이민 생활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이러한 광야에서, 이러한 이민 생활에서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백성을 만나 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모세는 이야기할 때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야곱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의 택하신 기업이요, 야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광야에서 만나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축복이라면 사죽을 못 썼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축복을 받아내고야만은, 그러니까 목적지향형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목표로 한 것은 어쨌든 달성을 해야 되고 취해야 되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가운데 자기 형을 속이잖아요. 심지어 아버지까지도 속이잖아요. 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 괜찮아요. 마키아벨리즘이죠. 그러니까 목적만 달성하면 되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은 상관하지 않아요. 그런데 바로 그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제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어머니의 권면 따라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고 있는 중인데 광야길에서 잠을 자게 됐습니다. 그 광야 얼마나 적막합니까? 외롭습니까? 그리고 그곳에는 짐승의 위험도 있는 상황이에요. 외삼촌 집으로 간다고 하지만 그 미래가 불확실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움이 몰려오고 있었겠습니까? 그는 힘들고 지친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야곱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광야에서 야곱을 만나 주시는 하나님을 야곱이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그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며 떠나지 아니할 거야. 하나님의 이러한 축복의 말씀이 야곱에게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얼마나 감사했는지, 얼마나 감격하고 흥분이 되는지. 그렇죠? 그가 돌베개 했던 그 베개를 갖다가 놓고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헌신의 다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찬송 338장 4절에 그 나오죠?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야곱은 돌베개 뜬 것을 주 앞에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결단을 하고 약속들을 여러 가지 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면 이와 같이 광야라 할지라도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외로운 문제도 해결됩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광야에서 하나님 만났다는 것을 모세는 상기시켜주고 있고, 사실은 모세 자기 자신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애굽의 왕자로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애굽 사람을 죽였다는 것 때문에 들킬까 봐 도망해서 미디안 광야로 나오지 않았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 왕자로 대접받고 오냐오냐 하면서 자랐던 그 사람이 1년, 2년, 5년도 아니고 40년을 광야에서 살면서 사람이 새로워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지 않습니까? 모세야, 모세야.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불붙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신을 벗어라. 이 모세가 자기가 야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나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그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고독하고 초라하고 움츠려드는 광야 같은 세상, 특별히 이민의 삶, 이곳은 하나님을 만나기에 가장 좋은 최적의 장소가 됩니다. 그래서 제 이제 이민 목회를 한 지 꽤 되지 않았습니까? LA에서도 그렇고 멕시코에서도 그렇고 이민 생활을 하다 보면 별별 사람을 다 만납니다. 한국에서 잘 나가던 사람들, 한국에서 전혀 예수님을 안 믿던 사람들, 이민 생활을 시작했는데 이게 만만치 않거든요. 내가 계획했던 대로 안 되거든요. 특히 미국 같은 데서는 영주권을 못 받으면 바로 쫓겨나야 되는 상황이에요. 정말로 아슬아슬한 그런 상황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별별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나 이거 쫓겨나면 어떡하지? 한국에 있는 것도 다 정리하고 왔는데 돌아가면 할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얼굴 들고 다닐 수도 없고, 그러니까 바로 이 완전히 광야 같은 이민 생활에서는 매달릴 곳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새벽 기도 나와서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세요. 제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제 영주권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가능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회는 나와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막 부르짖고 기도해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요. 내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그러한 분들은 이민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축복이 되어지는 것을 많이 봅니다. 너무너무 감사를 해요. 한국에서 서울법대 나와가지고 조그만 가게 하나 얻어가지고 구두 수선을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서울법대 나오신 분이 여기서 구두 수선하고 계시네요. 그래도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유는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요. 내 인생이 바뀌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니 이곳이 얼마나 기쁜 곳인지, 내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광야 같은 이민의 삶으로 몰려왔어요. 오는 사정과 형편이 다 이유가 다 틀려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곳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행복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황무지에서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를 만나 주시더라. 야곱이 그랬고 모세 자기 자신도 그랬고, 제가 봤던 이민의 삶을 사는 많은 사람들 중에 자기 될 대로 되라, 캐세라 세라 그러면서 살아가는, 라스베가서 계속 라스베가서 돈 땡기면서 돈 다 탕진하고 노숙자 된 그런 사람도 없잖아요. 있어요. 한인들 중에서도 많아요. 그런데 그와 전혀 반대로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분이라면 저 좀 만나주세요. 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울며 불며 가슴을 치고 기도하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니까 인생이 확 바뀌는 거예요. 그 가정들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자녀들이 축복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확실하게 증명해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멕시코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보장된 게 별로 없어요.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지만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체험하게 될 때에 이것처럼 신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러한 축복받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 자기 자신은
훈련을 잘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디서? 애굽의 궁에서 왕자로 있을 때에 얼마나 훈련을 잘 받아요? 무술 훈련도 최고도의 지도자를 만나서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세상에 최고의 학문이 있는 그 애굽의 문화 속에서 최고의 학문들을 다 섭렵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훈련을 잘 받는 엘리트 코스를 걸어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또 다른 훈련이 있었는데, 진짜 훈련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미디안 광야에서의 영적 훈련이었습니다. 세상적인 훈련이 이 세상 사람도 다 받을 수 있어요. 요즘엔 핸드폰 하나만 들고 다니면 핸드폰이 백과사전이니까 가서 대학교 교육 안 받아도, 박사학위 안 받아도 탁 치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은 박사학위가 별로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영적 훈련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 훈련, 바로 모세가 애국 궁에서 받을 수 없었던 영적 훈련을 광야 미디안 땅에서 40년 동안 받게 되었습니다. 그 광야 땅에서 교제할 사람이 있어야죠. 애굽 땅에서는 지시만 하면 쫙 군사들이 말 잘 들었잖아요. 거기는 사람이 없어요. 친구라고는 양떼들밖에 없어요. 하늘의 별을 보고 이야기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광야 땅에서 그는 고독의 훈련을 받습니다. 침묵의 훈련을 받습니다. 그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대화하는 법을 배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 영적으로 깊어지는 영적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옛날에 화려하던 의복이 얼마나 의리의리합니까? 계급장 딱 달고 군장 딱 하고 있으면 얼마나 멋집니까? 사관생도들 멋지잖아요. 비교도 안 되는 그런 멋진 의복을 입고 화려했던 그런 삶이 광야로 들어오니까 천조각 하나는 거치고 양떼를 치는 소박함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 애국궁에 있을 때는 얼마나 하루 24시간이 바쁜지 너무너무 분주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주함이 다 사라졌어요. 남는 게 시간이야. 그는 그 분주함 속에서 고요함을 배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별들이 보이기 시작을 했고, 풀들이 보이기 시작을 했고, 또 자기 자신이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과 대화가 되어져요. 하나님과 대화, 별들과 대화가 되어져요. 그러면서 진정한 인생의 모습을 보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애굽 땅에 있을 때에는 자기 계획, 자기의 비전 실천하기 위해서 자기가 비전만 품으면 착착착 되어지는 거죠. 애굽 군사 저 녀석이 우리 동족을 죽인다고 그의 올라오는 분노와 혈기를 가지고 애굽 군사를 쳐가지고 도망쳐 나오지 않았습니까? 내 뜻대로 하는 그런 삶이 애굽 궁에서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40년 살아가면서 그에게 변화된 것이 있었으니 이제는 바로 자기의 뜻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자기의 뜻을 다 내려놓는 훈련이 철저히 되고 있었습니다. 저거 터지는 거 보니까 저거네요. 자, 우리 설교 시간이긴 하지만 앞뒤 좌우로 자,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 몰라도 저 바깥에서 알려주니까. 그래서 이 모세의 그 광야의 생활은 자기의 뜻을 접는 훈련이 잘 되어지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법을 철저하게 배우는 장소가 바로 광야 40년이었다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에서 제대로 된 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훈련과는 비교도 되지 아니하는 정말로 중요한 훈련, 영적 훈련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새 사람으로 지어져 가니까 하나님이 픽업을 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써야 되겠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야 되겠어. 내 백성을 내가 데리고 나오노라. 이 사명을 맡기는 거죠. 오늘날에도 거의 비슷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훈련이 되어지고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 쓰십니다. 뽑아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우리 사랑 성도들도 훈련 잘 받아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모세가 그런 훈련이 되어서 하나님 쓰임 받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 나와가지고 그들이 광야에서 몇 년 생활했어요?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몇 년? 40년. 왜 40년을 광야에서 이렇게 하셨을까? 사실 그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리는 데가 아니에요. 그런데 40년이라는 시간을 걸려서 들어가게 하셨다고. 왜 그랬을까요? 사실은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가나안 땅 문턱 입구까지 와가지고 거기에 정탐꾼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정탐꾼이 정탐을 40일 동안 하고 돌아와서 보고했던 내용이 굉장히 부정적인 내용을 보고한 사람이 10지파 수령들이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물론 긍정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답을 했지만 다른 대다수의 그 리더들이 지도자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거예요. 안 돼, 우리 메뚜기 같아. 저 가나안 땅을 우리가 어떻게 정복해?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믿음이 있나 없나를 체크해 보셨던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음을 보시며 하나님은 실망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40일 동안 정탐하고 왔지 이제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들 훈련 받아야 되겠어. 그래서 뒤로 빠꾸에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40년을 광야에서 보내시면서 하나님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 그렇게 들어가서는 안 돼. 훈련 받고 들어가야 되겠어. 그래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성막을 주시고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성전 중심의 생활을 훈련할 뿐만 아니라 제사법을 알려주셔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훈련도 시키시고 또 지파들 간에 12지파가 어떻게 협력을 하고 어떻게 분담을 하고 역할 분담을 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것인가 그 훈련을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40년 동안 훈련을 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공동체적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기간이 필요하다니까요. 예. 저는 이 제1성전 들어가게 해주셔야 되는데 왜 아직 안 들여주시죠? 우리 9월달부터 하나님 들어가게 해달라고 막 그랬는데요. 얘네들이 자꾸 미루네. 한 달 미루더니 지금 1월달까지 왔습니다. 제 마음속에 그 전에 다 얼핏 얘기했지만 야 니네 여기 20일밖에 안 되는데 이 자리도 못 채우면서 뭐 500명 되는 자리 가려고 그래.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 자리 차고 오늘도 보니까 성부영신 예배인데 야 이 코로나가 무섭긴 무섭네. 이 자리가 안 채워져요. 그래서 하나님 이 자리 채워지고 성도들이 자리 못 들어와가지고 뒤에서 줄 서 있는 상황이 되어지면 그런 길을 열어주시겠죠? 열어주시겠죠? 계속으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 자리가 모자라가지고 막 그냥 목사님 빨리빨리 이 성전 열 수 있도록 좀 어떻게 해보세요. 그런 압박이 들어오는 상황이 되어지면 그냥 열려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광야에서 이런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각한 어떤 수준까지 올라올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공동체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어떤 가정을 축복하시게 될 때까지는 그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치가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 따라 다 다르지만 그 분량치에 도달할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실 때가 많아요. 그 분량이 넘어가면 그 다음에 선물을 내려주시고 그 분량이 또 넘어가면 또 내려주시고 한 단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성도 개인 한 명 한 명마다 다 하나님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인도해 가신다고. 그 사람 성격 따라 하나님 인도하시고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몰라. 그리고 얼마나 세밀하시고 자상한 분이신지 모른다고요. 하나님 앞에 이쁨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야 너 됐다 그 정도면 그러면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니까요. 쏟아지도록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광야 이 이스라엘 공동체도 그와 같이 하나님 훈련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훈련시키는 방법을 여기서 독수리가 그 보금자를 어지럽게 하여 날개 위에 그 새끼를 엎는 것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 번 설명드렸으니까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독수리 어미가 새끼를 훈련시킬 때 창고에 올라가 집어 던집니다. 새끼는 나 죽겠어 퍼득퍼득거리면서 몇 번 떨어지는 가운데 날갯짓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는 그런 어미독수처럼 성장해 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죽어라고 창고에 와서 집어 던지는 그러한 역사, 이러한 훈련, 그 새끼는 이해할 수가 없죠. 아니 엄마 나를 왜 이렇게 집어 던지느냐고, 나를 왜 이렇게 고통 가운데 밀어 넣느냐고. 그 당시는 모르죠. 엄마의 속뜻을 알 수 있을까? 모르지. 나중에 날게 됐을 때, 자기 새끼 낳아서 보았을 때 그때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참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넣으시고, 하나님 도무지 이거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한 데까지 몰아넣으시는 이유는 왜? 죽이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파괴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를 사람에서 그를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훈련인 줄로 믿습니다. 그 훈련을 잘 받으셔야 된다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4절에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여러 가지 시험, 광야에 던져지게 됐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만났는데, 광야에 내던져졌는데, 막 상황이 몰려가는데 그걸 기쁘게 여기래요. 왜?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알미니라. 믿음의 시련 속에서 인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만들어져 간다고요. 인내는 온전케 이루라. 인내를 온전케 이루라는 거예요.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인내를 키우게 하시는 거고, 여러 가지 시험, 광야 가운데 집어 던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뉴스를 킬 때 받으면 누가 죽었다, 몇 명 죽었다, 몇 명 확진됐다, 두려움과 공포로 다가오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인지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코로나 상황은 큰 시험과 시련의 상황 속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어 던지신 거예요. 한국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문 닫아라, 예배 비대면 예배로 바꿔라. 오메, 우리 예배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비대면 예배를 드리래. 비대면 예배는 허락해 준대. 굉장히 선심 쓰는 것 같죠? 비대면 예배를 허락받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현장 예배를 금지시키는 것이죠. 말장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는 광야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우리 성도들에게는 예배 드리는 게 생명인데 이 예배를 미뤄야 되고 양보해야 되고 포기해야 되는데요. 그 속에서 어떤 분들은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믿음이 더 견고하게 세워져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견디지 못해가지고 뒤로 물러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둘로 다 갈라지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도 그 둘로 갈라지거든요. 알곡은 안으로. 환란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욱더 주님 붙들고 주여 붙들고 살려주세요. 그러면 주님께로 나아가는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원리가 항상 적용이 됩니다. 광야에서 어려운 시험을 만나고 있을 때, 내 생명이 위험을 당하고 있을 때, 두려움과 공포 속으로 몰리고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쪽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세상 쪽으로 갈 것인가, 타협할 것인가 하나님을 붙들고 갈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는 그러한 결단의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감사한 것은 저희 코로나 시기를 지내면서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을 저는 많이 봤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 코로나 시기 정말 신앙이 자칫 잘못하면 나태해질 수 있고 게을러질 수 있고 물러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 말씀 붙들고 죽어라, 하나님 말씀 붙들고 주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주 앞에 엎드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저는 감격스러운지 알 수가 없어요. 이 광야 같은 시련의 상황 속에서 더욱더 주님 붙들고 나 살아야 돼. 여기서 이거 포기하면 내가 죽을 것 같아. 영적으로 내가 무너질 것 같아. 주 앞으로 나가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코로나 2년 동안에 성경 처음으로 다 읽었다 그러는 분들이 많이 나왔어요. 목사님 저 처음으로 내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처음으로 성경 완독을 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가정별로 자녀들과 가정 예배라도 살리자, 가정 예배를 드리자.
자녀들 데려다 놓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알게 모르게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영적으로 내가 무너질까 봐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그런 심령들을 보게 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 만나주신 하나님은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친백성을 훈련시키시는 장소가 됩니다. 그런 훈련을 잘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 늘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모세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인도하셨고 다른 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져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나왔어요. 장정이 60만인데 남녀노소 다 합하면 200만 원 좋게 넘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나와 보니까 홍해바다 앞에 딱 누워 있는 거예요. 검푸른 파도가 들어갈 수가 앞으로 전진해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 애굽의 정예 군사가 막 차를 타고 막 달려오고 있는 중이야. 뭐 너무너무 당황해서 안절부절입니다.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광야, 우리의 생명이 이제 끝났구나, 여기서 끝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뭐라고요?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우리 가만히 있으면 된대요.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고 하나님이 구원을 행할 것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성도 될 것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어 있으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아니에요. 광야의 생활에서 우리가 이렇게도 못하겠고 저렇게도 못하고 꼼짝하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그 결과를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한 생명도 나고 없이 다 살아났어요. 애굽의 군대, 그 정예 군대는 홍해바다에 수장이 돼서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광야에서 이와 같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도들도 그 앞에서 쩔쩔매는 문제 아닙니까? 먹을 것 때문에, 입을 것 때문에, 의식주, 삶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잖아요. 성도들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 경제적인 문제 부딪히면 거기서 많이 넘어집니다. 믿음을 포기하고 믿음이 흔들려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먹는 문제, 입는 문제까지 다 해결해 주셨다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먹는 문제, 만나와 메추라기, 그날 프레시한 신선한 것들을 내려주시잖아요. 그거 먹었어요. 며칠치 더 모아놓으니까 다 썩어버려요. 하나님의 음식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내용이죠. 또 입는 건 어떻게 됐어요? 신명기 29장 5절에 보니까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를 통행케 하셨거니와 너의 몸의 옷이 낡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40년 동안을 통행하게 했는데 옷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신발이 낡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의식주 문제, 성도들이 가장 부딪히는 문제, 경제적 문제 이것까지도 책임지신다는 것을 선포해 주시는, 보여주시는 내용이에요. 먹는 거 해결해 주신다고요. 입고 사는 것도 해결해 주신다고요. 믿으십니까? 그걸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인 것입니다. 대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어렵게 하는 대적이 있어요. 그 문제도 해결해 주셨어요. 출애굽기 17장 8절 이하에 보게 되면 아말렉 군사가 공격을 합니다. 이 아말렉은 야비해가지고 그 공동체 뒤끝으로 가서 건드려요.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은 되게 처진 사람들이거든요. 믿음도 처져 있는 사람들이 시험을 많이 당해요. 앞에서 앞장서가지고 쫙쫙 끌고 가는 사람들은 그래도 믿음을 쫙쫙 이겨나갈 수 있는데 뒤에 처져가지고 겨우 따라오는 사람들이 시험에 잘 들어요.
아말렉이 그걸 알기 때문에 뒷공대기부터 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잖아요. 아론과 우리 양쪽을 받들어 세우잖아요. 기도할 때는 쫙 승리를 하는데 손이 내려오면 이기지 못했다. 그건 뭐 상징하는 게 기도의 사역을 통해 가지고 그 공동체에 이어낼 수 있었다는 걸 얘기한다 그러죠. 그런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말렉의 승리를 주시고 우리가 잘 사용하는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승리의 깃발을 꽂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대적도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 이런 내용을 모세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마지막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만나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광야의 훈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훈련을 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새 사람으로 지어오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광야의 험한 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역사를 경험케 해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가 소개하는 이 내용을 기억하시고 이제 2022년도 새해를 지날 때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면 좋겠어요. 특별히 모세는 마무리를 지으면서 신명기 33장 29절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하나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너의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바라보는 온 성도들, 이제는 이 광야 같은 이민 생활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광야 훈련 잘 받아서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는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2021년도를 보냅니다. 2022년도를 새로 맞이하는 첫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광야의 이민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이민생활에서 하나님 놀라운 능력을 덧입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통하여 모세가 선언한 귀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체험하고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행복자인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나가는 복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2022년도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338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네 십자가 진 같은
하여도 생명 깰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영원히 향되어 이루라고 돌단을 쌓고 곳마다 숨질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2021년도를 영원한 과거로 돌려보내면서 또 2022년 새해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축복 가운데 시작하기를 원하며, 특별히 모세가 알려준 귀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하여 2022년도에 승리하기로 소원하는 우리 온 성도들 머리와 가정과 자녀와 일터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줌에 들어오신 분이 많이 계시는데요. 몬테리에서도 우리 오진 집사님도 들어오시고, 멀리서 많이 들어오셨어요. 우리 손 한번 흔들어서 한번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우동식 집사님 한국에서 들어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서로 앞뒤 좌우로 인사를 나눠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